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1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오늘은 이 한 절만 가지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말씀드리고, 믿음은 선택이고 영원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고 또 진리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얼마나 참되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떤 문화냐면 나이로 서열을 매기는 문화입니다. 그죠? 나이 드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 좋은 문화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자신보다 어린 사람은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내서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디모데 전서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편지입니다. 자, 이때 디모데는 젊은 나이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쉽게 이것을 해석해 보면 아무도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볼 때 이스라엘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업신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 내가 어리다고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눈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어른처럼 존중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어른들이 알고 있는 소식을 옆에서 엿듣는다고 해서 어른과 같아지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보고 배울 만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 말하고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린 사람도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소년일 때 바빌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빌론 왕의 말보다 더 두려워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다윗도 어린 소년일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삭은 소년의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제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만큼 멋지고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5가지 항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중에 앞에 2가지,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항목도 등장하고 있죠. 뒤에 것 3개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빙산이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얼마나 거대한지 안다면 물 밖에 나온 부분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말과 행실은 지금 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앞에 부분 말과 행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과 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신뢰해도 되는 사람인지, 정말 중요한 나의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의 약함과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함께 수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가지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은 먼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크리스천의 최고의 덕목이죠.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힘이 세고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실 때에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선생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생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그 선생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귀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또한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선택하는지, 그 사람이 자기 명예를 선택하는지, 그 사람이 자기 뜻을 고집하는지, 그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이집트의 그 권력과 그 보물들, 그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은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이 강하게 서 있을 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나의 감정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해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라도 성령님께 굴복해서 사랑의 말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절이란 순수하고 청결한 것을 말합니다. 순결을 의미하죠. 믿음에 있어서 다른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절, 믿음의 순결이란 이처럼 완전히 깨끗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도 바라면서 이집트의 보물도 바라는 것은 정절하고 순결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과 칭찬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정절, 순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죄도 붙잡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정절, 순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이런 정절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들만큼은 이런 순결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5가지 항목에서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지체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본이 보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본을 보여주는 믿음입니까? 사무엘이나 다니엘, 다윗,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 한 주를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 본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새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